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기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다니엘 1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 11장 44절을 한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뇌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예, 한 절만 낭독해야겠습니다. 예, 이 다니엘 11장 40절로부터 시간이 굉장히 더디가죠.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예언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예언과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긴박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북방왕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인해서 마음에 뭐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까? 번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가서 분노해서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예언입니다. 이게 한절 간단하지만 이 내용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매우 참 이 의미가 심장한 그런 예언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북방왕이 어느 시점까지 왔나요?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 44절에는 들어간 이후의 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일요일 법령이 이미 내렸다. 그렇죠? 이제 보세요. 세상의 보험을 다 잡았죠. 또 그 다음에 구스와 리비아를 다 종으로 만들었죠.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갔죠. 그럼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 소원을 다 이루었는데, 그런데 뭐가요? 이상하게 동쪽과 북쪽에서 소문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었던 게 다 헛방이라. 기쁨이 하나도 없어. 성취감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참 대단한 문제가 이런 시기에 있는데, 지금 현 시점은 뭐냐면은 북방왕 그가 세상의 모든 경제를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요 리비아와 구스를 시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북방왕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미국에 있는 미 연방 준비은행이 이게 어떤 조종을 받고 있는지를 좀 역사적으로 좀 그 음모론을 제가 좀 한번 파헤친다고 파헤쳤는데, 이 세상적으로 파헤친 것이 아니고 제가 무슨 그런 능력과 재주가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파헤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음모를 성경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이 세상에는 그게 음모론이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게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걸 알려주신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지난 안식일에 좀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연준은행이요, 금리를 1%만 올리면 세상에 있는 돈들이 쭉쭉 빨려 들어가 어디로 갈까요? 미국 은행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 금리를 올린 지가 오래됐죠. 지금 4.5%예요. 돈 있으면 좀 미국 은행에 갔다가 좀 정기적금 넣어놨으면 돈 좀 벌겠는데, 미국의 은행 이자가 그렇게, 이것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금은 보물을 다 쫙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관세 정책을 통하여 온 세상에 관세 정책을 폈는데, 이것은 구스와 리비아를 시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종을 만들어서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미국이 장악하면 좋은데 장악하기는 해놓고는 실권은 누구인데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고 미 연준 은행이 갖고 있는데, 그걸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얼굴이 바로 성경이나 보니까 누구더라? 법원권이더라. 예. 이 세상의 모든 은근보화가 다 거기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 이 음모론 그러면은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예. 음모론. 이 세상의 음모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체가 있죠. 어느 단체입니까? 프리메이슨. 예,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 예. 그 다음에 검은 교황. 여러분, 검은 교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이 검은 교황은 바로 제스위스의 총수. 그를 갖다가 검은 교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체가 세상에도 이미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냥 말만 음모론으로 떠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옛날에 자료들을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막 보면 볼수록 혼란스럽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설명을 하고 도무지 방향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거 전다 헛바이다. 이거 연구해봐야 소득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덮어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요새 또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단체들을 좀 마음속에 음미를 해보고 새겨봅니다, 지금. 예. 자, 어찌됐든 이런 시국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검은 교황, 흰 교황, 하얀 교황.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내막적으로는 검은 교황이 더 힘이 있대요. 예. 예. 실권 갖고 있다 하면 또 음모론이라 그럽니다. 예. 뭐 어찌됐든 검든지 희든지 간에 법안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검든지 희든지 성경에는 법안권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를 물 위에 앉은 뭐다? 음녀다. 음녀는 타락한 교회. 이 바벨론 타락한 교회. 원래는 로마 교회잖아. 그게 타락해서 음녀가 되고 그게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과부가 아닌 나는 여호와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다. 이 음녀의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라도 없고 교회도 없고 다 이 독주를 다 마시고 있다. 바벨론. 그래서 이 성을 갖다가 큰 성, 큰 성. 여기에 속하지 않은 무리는 오직 여자의 남은 자손 극소수의 무리 이외에는 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혹시 아닌 곳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큰 성 바벨론에 다 속하게 될 것이다. 일요일 법령이 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니까 이 법왕권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자기의 상품으로 만들고 있더라. 그게 계시록 몇 장? 18장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다니엘서 11장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북방한 미국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은 미국과 법왕권의 관계를 예언해 놓은 겁니다. 왜 미국이 법왕권에 지난화시로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뭐 속된 말인데 어쨌든 똘마이라. 법왕권에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북방왕이 자기의 전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혼을 기울여서 그 일을 하니까 제가 좀 속된 말로 똘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계시록 18장에는 이 음녀요 여왕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에는 북방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 음녀 여왕 이것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했고 13장에는 이 음녀와 미국의 관계를 예언해놨고, 성경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은 가졌지만 실속으로는 경제력은 자립하지 못한 그런 나라다. 실속적으로도 그래요. 미국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어디에? 은행에. 네.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나라는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나라로 되어서 결국은 군사력은 가졌지만 경제력에 의하여 조종받을 수밖에 없다. 요즘은요, 우리 가정들이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는 보면 여자들이 경제력이 더 남자보다 세. 다 여자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남자 돈 벌어가지고도 다 여자 줘버리면 결국은 권세는 누가 가진다? 이게 바로 미국과 법안권의 관계. 뭐 허우대야 좋죠. 군사력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 허우대가 힘이 좋아가지고 뭐 이래 쌓아도 실속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가지고 있고 음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비교 아닙니까? 예. 자, 우리 한번 성경절 한번 읽으면서 우리 또
읽고 또 읽고 해봅시다. 계시록 18장 11절 14절까지.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병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예. 자, 이게 바벨론의 말로를 보여주는 예언이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바벨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금, 은, 보석, 진주, 뭐 생활 필수품, 밀가루까지 다 바벨론이 관리 감독하는 상품들이었어요. 이것을 누가 활용해가 돈을 법니까? 여기 보니까 상고들이 그랬어요. 땅의 상고들. 여러분, 땅의 상고들이 누굽니까? 어느 상고가 그렇게 돈 많이 벌어요? 어? 대기업들? 아니에요. 뭐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별 볼 일 없고, 이 상고들이 바로 미국의 연준 은행들입니다. 뭐 말인지 아세요? 이들이 이 상품을 연준 은행이 환율 조정하죠. 또 그 다음에 돈의 그 모든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 조절하죠. 또 물가도 조절하죠. 모두 하는 게 누굽니까? 상고들, 장사꾼들의, 이 상고는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장사꾼은 아닙니까? 돈 얻고 돈 먹는 장사꾼들인데, 이들의 손에 의하여 이 세상의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성이 관장하고 있는 상품들이 이들이 다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 상고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왕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고가 누군지 좀 이해하십니까? 네, 이 상고들이 그래.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니까 상고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며 애통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바벨론이 망할 때 더 이상 상고들도 뭐 끝난 겁니다. 네, 끝난 겁니다. 15절로 19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상고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면서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서서히 망합니까? 갑자기 망합니까? 예,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 한 시간 만에 망해버렸다. 네, 한 시간, 한 순간. 네, 원어에 보면 한 시간이야. 한 시간만 일시간에 망한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유린할 때, 공공연하게 법률적으로 그 짓을 할 때에 바벨론은 순간적으로 망해버린다.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땅의 상고들이 그랬어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고들을 움직이는 세력, 음모론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음모론의 주역이 프리메이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루미나티가 또 그 역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는요 검은 교황이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검은 교황이 다 사단이 조직한 단체. 뭐 말인지 아시십니까? 그러면 단체 이름은 다 달라도 이들이 다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커넥션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단체들을 쭉 한번 내가 나름대로 머리 안 좋은 이 머리를 가지고 읽었고 연구해 본 결과, 프리메이슨은요, 이 경제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경제를 주관하려는 음모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의 원조는 유대인들입니다. 예, 유대인의 석공들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거든요. 그 석공들의 단체들이 이게 보면 프리메이슨의 이 마크입니다. 마크인데 이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처음 조직했던 단체예요. 로스차일드 같은 이런 대은행 창안자들이 다 이 프리메이슨의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의 경제를 아주 주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다.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는요, 일루미나티는 신세계의 질서,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단체입니다. 음모론 그런 거 들어봤죠? 많이 들었죠. 이게 일루미나티가 주장하는, 추구하는 면이라는 그 말입니다. 검은 교황은요, 이 두 개를 다 통괄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다. 그게 법원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 교황,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초대 총장. 이그나티우스라고 로욜라. 제수잇의 창안자가 일대 총장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제 바뀌어요. 바뀌는데 흰 교황과 비슷하게 선출을 해요. 비밀 장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무기명 투표를 하고 비밀 투표를 하는데 연기가 나와야 이제 됐다, 뽑혔다, 이런 제도도 흰 교황, 하얀 교황을 뽑는 것과 비슷하게 뽑는데, 그래서 검은 교황이 뽑히면, 제수 총장이 뽑히면 이 보고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서 하느냐면 하얀 교황에게 가서 이런 분이 이번 제수잇의 총장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은 총장은 그때부터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교황은 이런 음모론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들은 하얀 교황은 누구를 상징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표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얀 교황의 신분으로 이걸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검은 교황이 하는데, 글자 그대로 검은 교황은 우리 눈에 그의 활동과 신분과 뭐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일루미나티도 그렇고 검은 교황도 그렇고 전혀
시야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으로 남아 있는데 분명히 있는 게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프리메이슨은 경제권을 주도하려고 하는 음모. 결과적으로 경제를 잡는 자가 뭐를 잡는 겁니까? 세상을 잡는 거거든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또 음모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돈으로 제압을 하려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돈을 가지고 미국을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수장들이 다 프리메이슨의 멤버들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일루미나티는 이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세계? 신세계. 단일 정부를 이게 법안권이 최종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을 검은 교황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교황은 경제도 잡아야 되고 정치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교황이 법안권이 이런 세상의 비밀 결사 단체들을 다 연결해서 조종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이 검은 교황권 세력입니다. 이 제수이스예요. 네. 그러면 음모론이 많이 이제 좀 밝혀졌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갈지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하여 사단은 움직이는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이제는 사단은 북방왕을 통하여 영화로운 땅을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의무예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 일률 법령을 내리는 것. 이건 누구의 의무예요? 미국 북방왕의 의무예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거. 예,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민간 연준은행을 통하여 그 일을 시도하고 있고 그것을 잡고 있는 세력은 바로 비밀 지하 단체들이다.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제수잇 법안권이다. 검은 교황이다. 이렇게 좀 음모론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경제력은 없으면서도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갖게 해주면 미국이 결코 사단의 말을 고분고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므로 뭐를? 경제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그래서 미국은 어쩔 도리가 없이가 아니라 사단의 그 음모론에 빠져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그의 짐승의 표를 만들게 하는 것이 미국의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북방왕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는데 그 수단으로 짐승의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밀가루 하나도 못 사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순종하든지 아니면 다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 일을 북방왕 미국이 할 것이다. 예. 이 13장에는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왜?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라는 것은 매우 큰 하나의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요일 법령.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아요. 네. 이제 그런 움직임은 자세히 보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앞으로. 파수꾼들은 잘 봐야 됩니다. 가지가 흔들려도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쟁투 582쪽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582쪽에 하늘에서 대쟁투가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왔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오는 목적이다. 예, 거기까지. 분명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사단의 목적은 결코 변경되지 않았다. 오늘날 이 시점에도 이 싸움은 이 땅에서 계속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예. 인류를 기만해서 뭐 했어? 기만해서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온 뭐다? 목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사단의 계획을 잘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뭐 나는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화이트섭 다니엘 7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섭 다니엘 7장 25절. 주께서는 하나님의 소성으로 가는 길을 명백히 보여주셨지만 큰 대도자는 길 표지판을 바꾸어 거짓 표지판을 세웠다. 예, 잘 기억하세요. 표지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판별을 해야 합니다. 예.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나는 나의 대표자 곧 불법의 사람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기념이 되는 안식일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나는 그 날이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도말해 버릴 것이다.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단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참. 예. 나는 나의 대표자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대리자는 법안권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검은 교황 뭐 많은 미국도 있지만은 사단의 대리자는 누구다? 법안권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법안권이 그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을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제7일 안식일을 변경해서 아무 태양의 날인 첫째 날로 변경시켜서 지키도록 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다? 사단의 계획이다. 여러분, 그래서 일요일 법령은 참 놀라운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표가 될 수 없는 날. 일요일을 말하죠. 예.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한 거룩성을 이 날에 부여하도록 할 것이다. 나의 대리자를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높일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을 나의 안식일 편에다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며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사단의 계획이 뭔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왕 아닙니까? 자기 편에서 볼 때는 반역자까지 있잖아요. 사단이 볼 때는 우리가 뭡니까? 반역자죠. 예. 이 반역자를 다 제거해야만이 진짜 이제 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작은 무리가 얼마나 미운 존재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존재를 없애버리면 자기가 뭐가 된다?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반역자들을 설득하고 기만하고 이렇게 유혹해도 안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다? 죽여서라도 없애서 이 세상을 자기의 통치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모두가 다 자기를 섬기니까 자기가 진짜 뭐가 돼요? 왕이. 이게 사단의 계획이다. 그런데 이 통치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날이 자기의 끝날이 될 것 같은데 사단도 알고 있으면서도 싸우는 것 같아요. 참 무모한 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다스려서 나의 능력 아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표징이라고 물론이다. 제7일을 지키는 자들은 땅의 권세들에게 불충성하는 표징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제정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감히 제7일을 지킬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도 그들이 살 수 없도록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제지당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나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단의 음모가 대단하죠. 이게 세계 단일 정보 아닙니까? 일루미나티가 꿈꾸는 정보가 바로 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검은 교황의 모든 뜻이 다 사단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들인 것이 확실한 겁니다. 예. 제7일을 지킬 엄두도 못 내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각오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고 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여, 그리 아니야 실지라도 안 생깁니다. 이야, 이런 믿음이 있는 자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으로 늘 다니엘 세 친구 같은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예, 그 믿음을 키워야만이,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엄두도, 보통 사람들은 뭐도 못 낸다. 엄두도 못 나니까 일찌감치 다 항복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우리를 아마 협박할 거예요. 막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는데 이게 돈의 위력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설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도 그 자신감이 안 서요. 주님이 있는데 그냥 계속 기도만 합니다. 주님, 나를 그때 그 다니엘 친구처럼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니 예수님 들어주시지 싶어요.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요일 법령은요, 두 무리로 완전히 구별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예. 곡식과 가라지가 단으로 다 묶여버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돼 버리고, 선악의 싸움은, 마지막 싸움은 이미 이것으로 결정 나버립니다. 이게 선악의 마지막 대전투예요. 여러분, 이 대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된다. 네, 승리하셔야 된다. 예, 대전투에 있는 말씀 하나,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대전투 605쪽, 605쪽.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이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예, 거기까지. 어떤 무리는 구별이 된다고요?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로 딱 구별이 될 것이다. 606페이지, 대쟁도 606페이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개혁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착수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본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희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예. 자, 여기에 보니까 셋째 전차의 기별이 크게 선포될 것이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 국가 죄 말합니까? 우리 지금 안 하죠. 근데 이때는 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법령으로 내릴 때 국가의 죄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국가와 교회의 죄를 함께 책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제 606페이지에 보면 마치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엘리야가 우리는 뭐
그 사람 성격이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마음에 뜨거운 열성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과감하게 가서 아방을 책망하고 그 우상 종교의 기만을 폭로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네.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조금 읽어보면은 606페이지 이것도 같은 페이지인데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예, 됐습니다. 조금요. 자, 여기 보니까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들이나 석박사들이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근데 누구를 통해야 할 것이다? 은혜를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역사를 받아들인 그런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참, 예, 이 목사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압력을 받으면 그냥 타협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예. 오히려 평신자들은 막 우락부락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들은 별로예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법안권에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요즘 제가 폭로를 제법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할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야. 대전투 606에서 7쪽에 보면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그때 진리를 전파하면은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전하는 사람이 인간의 열성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정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들 찾아가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아주 그냥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하는 분명한 말씀을 그들은 요구한다. 예,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경노한 것처럼 그 기별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 할 것이다? 욕하고 비판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탄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뭐라고요? 표현이 좀 뭐하지만은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나타내면서 이 기별에 대하여 아주 저주하고 저항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 교도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에 힘이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과료와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예, 됐습니다. 이때의 로마 교도와 신교도들은 정말 이기투합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호소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을 활용한다. 그 힘을.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투옥의 위험, 일요일 법령이 심화되어 감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대쟁투 587쪽에 있는 말씀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대쟁투 587쪽에 그리하여 많은 인기 있는 교사들은 많은 인기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행하고 싶지 않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후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도 안식일도 모두 내버린다. 안식일 개혁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넷째 계명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은 거의 세계적인 일이 될 것이다. 예, 이때의 거짓 교사들이 하는 한마디의 가장 동일성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뭐가 없다? 구속력이 없다. 이게 최후의 기만입니다. 예, 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거절하는 일은 거의 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일요일 법령이 상당히 이제 깊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7쪽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 일요일을 가리킨 이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됩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의 풍조. 여러분, 남방왕을 통해서는 사단이 그동안 뭐를 해왔다고요? 세상을 타락시키는 일. 그런데 그 일에 타락시키는 절정이 이때도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도덕적으로 완전히 뭉개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일어나는 결과다.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작은 무리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이 도덕적 이 사회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율법 일요일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것이 미국에서 강조될 것이다. 참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역사와 예언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강조가 될 때에 드디어 뭐가 일요일 법령 후에 뭐가 있습니까? 늦은 비가 네. 늦은 비가 내리면 자, 대쟁투 612쪽에 있는 말씀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위대한 복음 사업은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한 하나님의 종들. 예, 됐습니다. 보내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큰 소리 외침이 일어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이 기별이 크게 외쳐지니까 누가 분노할까요? 북방왕이 번뇌가 생긴 겁니다. 이게 아주 평화의 날이고 이 세상을 아주 도덕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고 그것은 아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거기서 내 백성은 다 뭐하라? 나오라는 소문이 동쪽에서 오는 소문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동쪽에서 오는 기별입니다. 네. 다니엘 7장에 보면 그래 나왔죠.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이 큰 해침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북방왕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번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큰 해침을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그게 뭡니까? 재림 아닙니까? 이거는 북쪽에서 오는 소문이에요. 예. 예수님은 북쪽에서 오시잖아요. 재림은 북쪽에서 와가지고 동쪽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알아놓는 게 참 좋아요. 예. 이거는 시간이 없어 다 못 읽어서 중요한 것만 하나 더 보고 시간을 마칠까 싶습니다. 자, 마라나타 287쪽에 보면 마라나타 28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35년 4월 6일자에 기록한 말씀인데 잘 들으세요. 또한 나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으로 불타는 듯한 구름이 오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그 후에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갔었는데 이게 뭡니까? 북쪽에서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옮기는 장면을 계시로 본 겁니다. 재밌죠? 예, 갔었는데 그곳에서 그 구름은 지상의 성도들에게 인자의 표정인 작고 검은 구름으로 처음 나타난다. 예, 북쪽에서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싹 오니까 지상에 있던 성도들이 작은 구름 조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여러 날에 걸려 지성소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동안 북쪽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 날이 걸렸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가는 길이. 여러 날이 걸려 지성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동안 사단의 무리들은 성도들의 발 밑에서 경배한다. 선악의 대정투는 승패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굴복시킬 수가 없다. 결판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소문이 뭡니까? 세천사의 큰 해침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두 소식이 바로 결정처로 예수 그리스도가 북쪽에서 동쪽으로 옮겨서 나타나는 이 사건의 결정체가 된 사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에서 오는 소문. 이것으로 인하여 북방왕이 번민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분노하여 모든 사람 다 죽이려고 칼로 찌르는데 칼이 다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예, 이건 또 다음 안식일에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렀다는 말은 늦은 비로 인한 큰해침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이다. 이것이 북방왕을 번뇌하게 하고 바벨론을 당황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북방왕 미국이 무너짐과 동시에 박헌성 바벨론도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군사력이 무너지면 경제력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진리의 예언 성취를 미래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다니엘의 친구와 같이 우리가 그날에 결정적으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